명작의 순례 세 번째 시간, 시지프스 신화, 까미의 작품이죠. 자, 이 시지프스 신화는 까미에 의해 실존주의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 유명한 신화입니다. 까미는 사회의 부조리를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시지프스 인생임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바위를 밀어올리도록 처형된 그리스 신화 속의 한 인물인 시지프스 안에서 까미는 인간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세계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바라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는 비합리적이고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불가해함을 가짐으로써 부조리한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까미는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부조리를 경험하고 어떻게 부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욕망과 세계의 비합리는 충돌하기 마련이죠. 까미는 두 명적 이율배반으로부터 생기는 모순을 부조리로 파악합니다. 그 부조리는 인간의 조건이자 인간이 피하지 못할 숙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갈등에서 오는 절망,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부조리, 그리고 인간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다시 말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실존적 고찰을 통해서 부조리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의미심장한 기여를 했던 그 까미의 대표작 시지프스 신화를 지금부터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지프스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인의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지프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편에서 보면 엿듣기 좋아하고 입이 싸고 교활할 뿐 아니라 특히 신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에서 심히 마뜩찮은 인간으로 일찍이 낙인 찍힌 존재였습니다. 도둑질 잘하기로 유명한 전령신인 헤르메스는 태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강보를 빠져나가 이복형인 아폴로의 소를 훔쳤습니다. 그는 떡갈나무 껍질로 소의 발을 감싸고 소의 꼬리에다가는 쌀이 빗자루를 매달아 땅바닥에 끌리게 함으로써 소의 발자국을 감쪽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이 태어난 동굴 속 강보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르메스 이 완전 범죄를 망쳐놓은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시지프스였습니다. 아폴론이 자신의 소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자 시지프스가 범인은 바로 헤르메스임을 일러바쳤던 것입니다. 아폴론은 헤르메스 도둑질을 제우스에게 고발하였고 이 일로 시지프스는 범행의 당사자인 헤르메스뿐 아니라 제우스 눈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이거나 말거나 여하튼 신들의 일에 감히 인간이 끼어든 게 주제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눈밖에 나 있던 차에 뒤이어 시지프스는 더욱 결정적인 괘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지프스는 제우스가 독수리로 둔갑해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해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궁리한 끝에 시지프스는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강신 아소포스를 찾아갔습니다. 딸을 걱정해 천금 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아소포스에게 시지프스는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준다면 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지프스는 그때 코린토스를 창건하여 다시 쓰고 있었는데 물이 귀해서 백성들이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코린토스에 있는 그 산에다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시지프스 청이었습니다. 물줄기를 산 위로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딸을 찾는 게 급했던 터라 아소포스는 시지프스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시지프스는 그에게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간 섬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아소포스는 곧 그곳으로 달려가 딸을 제우스 선악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떳떳하지 않은 비행을 엿보고 그것을 일러 바친 자가 다름 아닌 시지프스임을 알아낸 제우스는 저승신 타나토스, 그 죽음의 신입니다. 타나토스에게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보복하리라는 걸 미리 헤아리고 있던 시지프스는 타나토스가 당도하자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돌로 만든 감옥에다 가두어버렸습니다. 운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묶여 있으니 당연히 죽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명계의 왕 하데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제우스에게 또 고발을 했습니다. 제우스는 전쟁신인 아레스를 보내가지고 타나토스를 구출하게 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렉스에게 섣불리 맞섰다가는 온 코린토스가 피바다가 될 것임을 알고 시지프스는 이번에는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가면서 시지프스는 아내 멜로페에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도 매장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지프스가 끌려가서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 광장에 내다 버릴 것이며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은밀히 일렀습니다. 저승에 당도한 시지프스는 하데스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의 시신을 광장에 내다 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수습하여 무사히 저승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제까지 관습을 조롱한 것인즉 이제 곧 명계의 지배자이신 대왕에 대한 능멸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승으로 가서 아내의 죄를 단단히 물은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사흘간만 말미를 주십시오. 시지프스 꽤 넘어간 하데스는 그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생 불사하는 신이 아니라 한번 죽으면 그걸로 그만인 인간인 이상 그로서는 이승에서의 삶이 너무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데스가 몇 번이나 타나토스를 보내 얼러대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지프스는 갖가지 말재주와 임기응변으로 체포를 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천천히 흐르는 강물과 별빛이 되비치는 바다와 금수초목을 안아 기르는 산과 날마다 새롭게 웃는 대지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하다 한들 인간이 어찌 신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는 시지프스도 타나토스 손에 끌려 명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계에선 가혹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명계에 있는 높은 바위산을 가리키면서 그 기슭에 있는 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시지프스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바위는 제 무게만큼의 속도로 다시 굴러떨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시지프스는 다시 또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데스가 바위가 늘 그 꼭대기에 있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지프스는 하늘이 없는 공간, 측량할 길 없는 시간과 싸우면서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굴러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그 영겁의 형벌, 끔찍하기 짝이 없지요. 언제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지요. 시지프스 이 무익한 노동 앞엔 헤아릴 길 없는 영겁의 시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지프스는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다시 굴러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번번이 결과는 마찬가지이지만 시지프스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요 인간의 부조리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지만 그 죄인은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희망도 안겨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형벌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그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서 자기에게 형벌을 내린 그 신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어떤 기쁨을 시지프스 혼자서 맛보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실종과 부조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지프스가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뿐입니다. 자기가 산꼭대기까지 밀어올린 바위가 다시 원점으로 굴러내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자살을 해버림으로써 이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냐, 여기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절박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자살은
스스로의 삶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방법이기 때문에 까미 역시 자살을 부정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희망을 갖는 방법은 어떨까요? 까미는 희망 역시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희망이란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철저하게 부조리한 운명 자체를 진정으로 자각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서 반항의 형태로 끝까지 싸워나가는 방법뿐입니다. 반항이란 부조리한 세계를 인식하여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삶을 부정함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순수해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삶이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고 삶의 책임을 짐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지프스는 이 돌을 밀어 올린 결과가 아니라 이 돌을 미는 일 그 자체, 그 프로세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부조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삶을 가치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까미는 우리 모두에게 시지프스 바이올린은 도면을 제시하며 이것이 인생 자체의 원래 설계 도면이라고 말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사는 운명적 굴레라는 것을 크게 가난, 질병, 죄악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으로부터 매월 어김없이 돌아오는 월세 및 공과 잡비, 할부금, 세금, 대출 및 보험금 납부, 학기 때마다 지불되어져야 하는 학자금 납부, 혹은 인건비 지불, 대금 납입, 사업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등으로 헉헉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사람은 이 자금의 결핍에서 와지는 작고 큰 나름대로 바위를 올리고 또 올리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면 심해지는 기침과 각혈, 밤이면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불면증과의 씨름, 혹은 암과의 사투라는 질병의 바위를 올리고 또 올리며 버거운 삶을 버텨내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해서 오는 상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해서 오는 상처와 고통, 혹은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 실패와 파산에서 오는 비참하고 쓰라린 고통을 잊으려고 술과 타락으로 자신을 내어던지고 난 뒤에 오는 자책감의 바위, 혹은 어둠에 속한 갖가지 죄악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오는 죄책감의 바위를 올리고 또 올리는데도 지쳐버린 우리 모두 모습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 운명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버겁고 무겁기가 이를 데 없는 바위덩이를 그림자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그 중량과 빈도의 수는 사람마다 다소 다를지언정 누구나 다 자기 몫의 인생 바위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조리를 일단 수용하기로 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사는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한다든가 누구 때문이었나라고 손가락질 한다든가 불평이나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구에게 탓을 돌리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나 자신 아닌가요? 누가 나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마음이 쇠기둥처럼 단단해질 것이며 새로운 힘이 내면에서 솟구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명작의 순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